2월 16일 월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제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 자, 예수님은 작은 헌신을 사용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홀로 산으로 물러나십니다. 해설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결핍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든 무리는 병을 고치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배고팠고요. 마음마저도 황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죠. 사람의 눈에는 결핍이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의 시작점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때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들어오는 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작은 것을 드려도 놀랍게 크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무리를 먹이겠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빌립은 계산하고요 포기했어요.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에 2마리의 물고기, 이게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크고 대단해야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주님의 가능성을 믿고 드릴 게 뭐가 있으세요? 드리세요. 예수님은 넘치게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히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떡과 물고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지고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임한 것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단순히 배부른 식사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미리 맛보는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남음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열광을 거절하시고 산으로 홀로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알아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다고요? 사실 그들의 임금은 여전히 자기 욕심 그 자체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용하려는 그런 유혹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자, 슈퍼스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예수님을 엄청난 숫자가 따라다녔어요.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배고픔도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죠. 그 순간 한참 은혜를 받다 보니 밥 먹을 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제자한테 시험의 말을 하는 거죠. 빌립이 어떤 생각을,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를 시험하고자 말하는 것이라고 복음서가 직접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폭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한심한 대답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아주 날카로운 분석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수학자예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계산도 잘하네. 그죠? 빌립은 이 무리를 먹이는 데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석을 못해서 빌립한테, 그걸 몰라서 빌립한테 물어봤을까요? 자, 다른 제자가 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오죠. 이 안드레는 아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한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또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또 폐잔병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부족한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부족한 헌신, 미심쩍은 믿음? 미심쩍은 게 믿음인가?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셨고 창조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말씀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떡도 창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떡, 이게 뭐죠? 경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양한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한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니?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너 생각하니?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작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아닌 거를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외적인 환경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잘 먹고 배부르고 풍성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줄인 배를 채우는 메시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목자 이런 양들을 구원할 떡이 되셔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물러서신 거죠. 그들은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도 저를 포함해서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 초기에 중학생이었던 시대에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솔직히 잘 믿어지진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말로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천국 간다, 그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냥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나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하튼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 그리고 최고의 공급자 누구인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오병이어의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다. 예수님의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걸 경험하는 게 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어디가 좀 모자르신가요?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